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리노이 샴페인에서 새생명교회를 섬기고 또한 캠퍼스 미니스트리로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UIUC 유라이프 캠퍼스 교회를 섬기는 이대경 목사입니다. 복음 스페셜리스트, 즉 복음 전문가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로마서를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특별히 이 시간 복음을 명확히 알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복음의 힘이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신칭의 신학을 형성했던 로마서의 중심으로 설명했던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그 자체 안에 성서의 전체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복음의 가장 완벽한 개요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로마서를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확실한 길로 들어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는 무려 14년 동안 로마서를 설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 이런 귀한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 가볍게 선포되어지거나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기독인의 기본인 말씀이 명확히 선포되지 못해서 오늘날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한국 축구를 볼 때마다 답답한 경우들을 경험하는데요. 독일 같은 축구 강호들과 싸울 때는 매우 괜찮은 경기력을 보이다가 아시아권에서 필리핀이나 작은 나라, 비교적 약한 팀들과 만나면 답답한 경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결국에는 기본기의 문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을 정확히 주고받는 기본기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풀어가는 경기는 영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보다 강한 상대에게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악착같이 뛰는 덕분에 조금 부족한 기본기가 힘찬 투지에 가릴 수 있으나 이것이 팀의 수준으로 이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경기력이 향상되지 못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기본기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오늘 교회에 직면한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왜일까? 바로 그것은 신앙의 기본기가 부족해서가 아닌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 버티는 힘이 있지만 조금만 편하면 이 기본기가 부족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운 영향력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나누며 우리 기독인에게 기본기는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려 합니다. 우리 기독인에게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여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강의를 통해 조금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지요. 이때 우리는 복음 전문가로 이 땅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영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통해 복음, 기쁜 소식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배경을 잠시 나누자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 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지요. 바울의 나이 50이 넘어 쓴 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선교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혹은 목회적으로나 가장 완숙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17절이 서론이고요. 1장 18절부터 15장 13절을 본론이라 하고요.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매주 저는 정해진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구절들을 강의할 수 없겠지만 핵심이 되는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며 우리의 기본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공동체를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이끌어갈 성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 중심주의, 복음 운동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복음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기서 조금 무리수를 두자면 밥도 볶음밥을 좋아합니다. 복음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 하지요. 그 기쁜 소식 두 가지의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첫째로는 우리 인생에서 멍들고 약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는 가치 있게 쓰임받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의 이유입니다. 또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유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얽매이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얽매임에 살아가지요. 물질에 얽매이고 건강에 얽매이고 자녀에 얽매이고 삶에 얽매이고 이 모든 것이 인생에서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알게 될 때 기본기를 가주었을 때 이것들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에는 목적과 그 목적을 채우기 위해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인생의 목적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필요 때문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삶의 목적 때문에 때로는 돈, 건강, 명예가 필요한 것이지 돈, 건강, 명예 때문에 삶의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올바르지 못할 때 인생에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돈, 건강, 명예 때문에 삶의 목적을 포기해버리기 안타까운 현실, 또한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잠식당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여 이 필요들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고귀한 인생의 목적이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신 복음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이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복음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제자를 말하지요. 바울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을 보시면 복음의 뿌리가 구약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2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 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의를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자면 복음은 성경의 약속에 따라 육신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이것에 대해 명확히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기본기가 갖춰진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시면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인 1장 16절 17절에서 이 아들의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복음의 힘이지요. 로마서 1장 16,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까? 이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본문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죄를 사하는 능력을 고백하고 있고,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까지에서도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인이 된 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참 기분을 나빠하십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강도나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쓰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죄인이세요 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성경의 의미를 좀 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사용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하타이고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뜻은 행위보다 본성에 초점을 맞춘 말로 인간 본성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진흙이 묻은 손으로 흰 셔츠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불완전한 피조물로 태어난 죄인된 모습이죠.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인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 사랑을 주십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인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녀에게 깨끗한 옷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 제사하는 권세임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한 바울은 당시의 모든 것, 명예, 권력, 지식을 가졌지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서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이런 복음의 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표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자랑은 결국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땅의 모든 좋은 것, 실로 모든 나쁜 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떠나서는 오직 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존 파이퍼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모든 것, 여행, 만남, 공부, 직장, 풍요로운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다른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이 획득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로 획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아는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기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죠. 우리의 자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우리 기독인이 가져야 될 기본기이지요. 적용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경험합니까?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일지라도 막대기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굿, 선한 것이 됩니다. 이것을 삶으로 고백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삶을 다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경험하며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너가 가진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담대하고 온유하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